시간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정하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잠잠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오늘은 기도를 좀 잠깐 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원이가 지금 감기에 걸렸는데 열이 안 떨어진다고 예배드리기 바로 전에 이렇게 연락이 왔네요. 그래서 우리 주원이 그 열 떨어지고 빨리 나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 주원이 이렇게 고쳐달라고 좀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육신적으로 연약하신 분들 주변에도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김금자 입사님도 기억하셔가지고 같이 한 1분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허락해주신 이체로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이시며 온전히 알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 주원이가 방상에 있습니다. 고열로 인하여서 잠을 자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또 평범하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들은 또 어찌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치료의 방선이 있으시오니 우리 주원이 치료의 방선을 당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만지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주원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이 시간도로 우리 주원이가 평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또 바라고 있는 선옥집사님 그리고 또 세대는 노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쳐가는 기우신 속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필요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육체를 허락하시고 잠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 물 붓듯 한량없이 부어 주셨사오니 우리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오늘도 저희 모두가 든든히 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 주원이 어제부터 감기로 통하여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열로 인하여서 잠 한숨 못 자고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주원이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시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왕성함으로 우리 신원이를 품어주시기를 우리 주원이를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즉시로 하나님 이제 그 병상을 털고 일어날 때에 고열이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걱정하며 기도하는 엄마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들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그 믿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이심으로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더욱더 믿음에 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산자의 하나님이시오니 산자에게 하나님 그 생명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지체들 중에 영육간에 연약하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분들에게 동일하게 오늘 그들의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장, 3장은 이제 행진하는 그 문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3장은 그 바산왕 옥하고 그리고 그 이제 정복지들을 요단강 동편 정복지들을 분배하는 그 내용하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속에서 또 우리의 삶에 하는 그 초청해야 될 하나님의 영역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맞아 싸우려고 자기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희서 옮겼으니 전에 헬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어찌르 그처럼 그를 찔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피할 수가 없죠.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있는 적이 되어졌던
그게 뭐 영적 세력이든 뭐 육적 세력이든 상관없이 아무리 큰들 설마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바라보는 어떠한 그 큰 것 너머에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바산왕 옥과 그의 백성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쳐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의 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점령하였는데 바산 그 옥이 다스리고 지역의 성읍은 에스업이 되었습니다. 삐고 나아가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어제 수요일 날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 이 말씀들 이렇게 쭉 보면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뭐 어떻게 뭐 응답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 하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맞으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들음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 딱 붙들고 믿음으로 딱 기도했을 때 그 일들은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될 그 시기 적절함에 맞추어져서 일하게 그러니까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성읍은 모두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방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 방법으로는 뭐 점령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이렇게 뭐 두껍고 높게 성벽을 쌓고 뭐 철문으로 뭐 2중 3중 뭐 걸쇠를 건들 그럼 하나님이 뭐 무너뜨리시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지고 있었던 뭐죠? 여리고도 아니 그냥 뭐 몇 바퀴 돌고 소리 꽥 지르니까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그 상식이라 하면 뭐 자연 법칙이나 물리 법칙이나 뭐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일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될까라는 것을 과연 될까라는 그 우리의 내면의 싸움부터 이기지 아니하면 내 눈앞에 있는 실제적 싸움에선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먼저 일어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믿음의 영역이겠죠. 내 안에 내면에서의 그 전쟁부터 분명하게 이겨야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7절이죠? 5절 아 그런가요? 그리고 그 밖에 성벽이 없는 마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시온에게 한 것처럼 그들을 절멸시키고 모든 성읍의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절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성읍에서 노획한 모든 집 짐승과 물건들은 우리의 전리품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단강 동쪽의 아르노 개울가에 헤스본 산까지 땅을 아모리 왕 손에 빼앗았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뭐 결론은 언제나 똑같아요. 어디나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망하지 않으려면 빨리빨리들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죠. 시돈 사람들은 헤르몬을 시륜이라 하였고 아모리 사람들은 스닐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빼앗은 땅은 고원지대의 모든 성과 온 기라과 바산왕 다스리는 성배 사르르까지 에드리까지 르바임 족속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바산 왕 옥뿐이었다. 새로 만든 그의 침대는 지금도 암몬 자손이 사는 라빠에 있다. 그것은 보통 자로 재어서 길이가 9자요 너비가 넉 자나 된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했을 때에는 누반 자손과 갓 자손에게 에누로 골짜기 곁에 있는 아로엘에게서부터 기르 산지의 방까지 거기 있는 성들을 주었습니다. 예, 이제 요단 동편이죠. 예,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그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이쪽도 다 점령을 해가지고 그 이제 두 지파 반에게 이 분배를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인 온 바산 지역을 주었습니다. 아르곱의 모든 지역 곧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고 하였다. 므낫세 아들 야일은 그들 족속과 마가 족속 경계까지 이르는 아르고 땅을 모두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이름을 따라 이 바산 지역을 하문 야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인 마길에게는 길르앗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루벤 지파 갓 자손에게는 기르앗 계곡며 강계로 아르논 계곡까지 암몬 자손 경계인 아폭 강까지를 주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라는 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므낫세 지파 중에 이렇게 반쪽은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거기를 주된 삶의 터전으로 살게 되어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요단 동편 지파들이요 사라져가요. 없어져가. 예. 그래가지고 원래는 어디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가나안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허락하신 그곳에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이렇게 쭉 행군하다 보니까 진군하다 보니까 여기 요단강 동편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달라고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 속에서 어느 순간 요단강 동편은 먼저 이방화 되어져 버립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어디를 취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그것은 다른 말로 또 바꿔보면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무슨 이 땅의 경계에 매임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임은 우리가 받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 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것도 그 삶의 터전으로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로 환경 탓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다고 먼저 이방화됐다라고 환경 탓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그냥 마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화가 가속화되어지는 거고 이런 거죠. 7절인가요? 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서쪽으로는 요단강까지 이르고 북쪽으로는 긴네렛 호수까지 이르고 남쪽으로는 사해까지 이르고 동쪽으로는 비스가산 기슭까지 이릅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또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요단 동쪽에 있는 이 땅을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동기인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당신들의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 동편도 얘네들이 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노하지 않으세요. 주신다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무슨 땅의 경계에 매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오히려 그 모든 땅도 다 하나님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과 내가 눈에 보기에 이 좋은 것 사이에서의 그 긴장감 있지 않습니까? 그 긴장감은 하나님이 가지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확률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뭐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은혜로 끌고 가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땅은 내가 진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내가 뭐 어떠한 연유로든지 간에 소유 삼았을 때 그때의 긴장감, 깨어 근신함이 없으면 진짜 그 환경에 쉽게 물든다. 예, 정말 쉽게 물든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잊지 말아야죠. 19절이죠. 다만 당신들의 아내와 어린 아이들은 여기에 남아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에게 짐승이 많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집짐승도 당신들의 가족과 함께 내가 당신들에게 나누어준 성읍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동지들에게도 편히 실 것이니 그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 요단강 서편에 마련하며 주님께를 차지할 땅이에요. 당신들은 갑자기 내가 당신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땅은 제일 먼저 분배 받았지만 정착은 제일 나중에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기로 한 것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요단강 서편이죠.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가 싹 다 점령이 되지 않으면 얘네는 본인들이 분배받은 요단 동편 쪽으로 올 수도 없어요. 예. 올 수도 없다고. 왜 거기를 달라고 하는지. 그러겠죠. 제일 먼저 쉬고 싶었겠지. 광야에서 뭐 무려 40년 동안 생활하니까 뭐 얼마나 또 좀 지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빨리 좀 쉬고 싶었겠지. 그런데 제일 늦게 쉴 수밖에 없어요. 제일 늦게 정착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과 아이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유단 동편을 먼저 차지한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은 그 이제 남자들은 다 전쟁하러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누구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예, 전쟁을 못하는 그냥 지극히 연약한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만 있을 거라고요. 예. 그 집 떠나가지고 뭐 전쟁하는데 전쟁만 해도 전쟁에 집중하기에도 지금 저기 하겠는데 아니 근데 뭐 집에까지 이렇게 염려 걱정 해야 되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몇 절일까요? 21절.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이 두 아모리 왕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나가는 모든 나라에서 또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우리의 하나님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멋있는 말 나왔네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싸우신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내가 싸우려고 하니 방법도 생각도 안 나.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의문은 끊임없이 들고 신앙을 아주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쉽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데 뭐하러 내가 싸웁니까?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종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 어떤 신이 주님께 권능으로 하시는 것 같은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를 여기서 이제 소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는 거죠.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내 간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에 대면 이제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것과 같지만 가면 됩니다. 너는 이 요단 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너는 여호와께 너의 지편을 맡겨 그것을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끊고 건너갈 사람이며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이다. 예, 사람이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거 이거죠. 예, 후계자 세우는 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남겨두고 떠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거 쉽겠어요? 예, 쉽겠냐고. 뭐 오늘 뭐 본문하고 상관없지만 그 이제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네. 예, 예, 뭐 그분의 뭐 아니 그냥만 죽은 게 무슨 뭐 나라를 이렇게 막 뭐 뉴스에 올라오고 뭐 모든 뭐 신문 지면을 다 막 일면을 차지하고 그래야 돼. 내가 죽어도 그렇게 해주려나? 안 그러겠지? 예, 하여튼 뭐 국가의 경제에 뭐 큰 이바지 하신 분이긴 하지만 아니 뭐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 자동차 매니아셨대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이제 슈퍼카들 엄청 비싼 차들 있지 않습니까? 많이 생산하지도 않는 이렇게 뭐 리미티드 에디션 뭐 이런 차들 있잖아요. 이걸 120대인가를 소유하고 있대요. 예, 120대를. 그게 자산 가치로 400억이랍니다. 자동차만. 예. 그래가지고 오죽 알려줄 뉴스가 없으면은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그걸 왜 알려줘? 내 것도 아닌데 나 준 것도 아니잖아. 그렇습니까? 저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아무리 이 땅에서 뭘 누리든 뭘 갖고 있던 뭐 얼마큼 지대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던 존경을 받던 뭘 욕을 얻어먹던 죽음 앞에서 안 것도 아니구나. 죽음 앞에서 그 120대 슈퍼카 어떡할 거야? 네? 뭐 그분이 한 6년 병상 치료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저희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분명 하나님을 믿지 않으신 분이 맞으신 것 같은데, 야, 이건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닙니다. 그분이 가장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좋아했던 것이 그 자동차래잖아요. 병상에서 뭘 생각하고 계셨을까? 예? 뭘 생각할까? 그리고 세상 떠날 때 가장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은 뭘까? 그 슈퍼카들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가실 때라도 그거 타고 가시면 좋겠는데 운구차 타고 가시더라고. 예? 그 좋은 슈퍼카 겁나게 많은데 결국은 운구차 타고 가시더라니까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인생이. 네, 이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라는 얘기죠. 왜냐?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예, 다 내려. 이게 땅에 묻으면 몰라. 예,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너한테 줘야 되잖아.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거를 다른 이에게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못 먹는 이 감은 너도 먹으면 안 돼. 그렇잖아요? 이게 남을 내가 줘야 돼. 이게 쉽겠냐고요, 이게. 게다가 모세는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이런 것들보다 그 하나님의 언약. 모세가 이제 이 120년 동안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끌림 받으면서 유일하게 소유 삼고 싶었던 건 다 하나입니다. 예, 두 눈으로 모아보는 거, 가나안 땅, 적과꿀에 흐르는 땅, 예,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진짜 이러네 저러네 하나밖에 없었거든. 예, 그거를 마다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모세가 대단한 게 순종해요. 예, 순종합니다.
아니 저 같으면 밤에 월담하듯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요단강 그 요단강 그거 깊지도 않아. 그냥 한번 훌쩍 건너 갔다 와보겠어. 근데 그것도 안 하더라. 예.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시간이 좀 갔는데요. 한 2분 동안만 우리 아내들 또 어머니들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 마치겠습니다. 최옥선 권사님, 김사는 권사님, 이자희 권사님, 장영원 집사님, 특별히 금리전 집사님 이렇게 요양원 들어가시려고 막 온종일 막 알아보고 계신가봐요. 김성민 집사님, 노봉인 집사님, 노봉인 집사님 요즘에 야근 많이 하시나 봅니다. 예. 또 우리 선민 성도님, 또 유민경 전도사님, 유민경 전도사님 오늘 돌아가십니다. 예. 요단 동편으로 가시는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오하경 성도님, 또 우리 민선 집사님, 배 집사님, 차선주 성도님, 손옥 집사님, 애 키우는 거 쉽지 않은데 아유, 좀 빨리 노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혜경 성도님, 또 우리 누구냐 김재훈 집사님의 전도 대상자죠. 김영신 씨 위해서 한 2분 동안만 축복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집안을 지키며 집안에 등불로서 기경이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을 돌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또 사랑과 그 헌신의 마음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특별히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조를 하고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함께하심을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주여 믿음으로 깨어 계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리고 주셨을 내려가 내리고 주셨을 내려가라 알아보시랬을 내려가 내려가 이라라를 있을 내려가라 알아보시랬을 내려가라 알아보시랬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옳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 들어가시겠습니다.